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오늘은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같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신 기도 제목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자들에게 이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바벨론이 사실은 유다를 잡아먹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오히려 잡아먹히게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탈취하고 노략질했던 그대로 바벨론이 탈취를 당하고 탈취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유다를 박해하는 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 것은 바벨론이 유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유다보다도 선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셨고 유다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나타나서 지금부터 내가 유다를 징계할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침략 욕심 때문에 그 탐욕에 의해서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했던 거고, 그 탐심으로 인한 바벨론의 그 야욕을 하나님이 그 징계, 유다의 징계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너도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악한 자들의 그 공격,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힘이 됐는데,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셨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울이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예수님 자신과 같은 존재로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되 어떻게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여기시겠다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것과 똑같게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들이 헤아리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물론 세상이 또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징계의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결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로부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돌아오게 오시려고 허용하시는 그런 도구로서의 징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그 징계의 이유를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교회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 없이 세상과 또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고 그렇게 한탄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일시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세상에 대해서 약해질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 17절부터 이 22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30장 읽었을 때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자, 17절 앞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선민을 회복하기로 하신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특히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쫓겨난 자라며, 너희들은 쫓겨난 자야,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이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쫓겨났대. 그러고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족속이구만.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약한 신이구만. 이런 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쫓겨난 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쫓겨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쫓겨난 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을 놓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쫓겨난 자라에 그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비난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징계 중에 쫓겨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 이방 나라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쫓겨난 자라고 조롱하느냐? 아니, 나는 내 백성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보거라, 나는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대목에서 잡아보았던 거예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처는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그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읽고 싶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이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한 번 더 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구절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냥 말씀만 묵상하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도요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르신 일과 똑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쫓겨난 자잖아. 아이고 저 죄 짓고 벌 받는 거 봐. 쫓겨난 자라고 우리가 역임을 당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비록 쫓겨나 있는 그 징계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 백성과 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거예요. 먼저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받으시겠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오히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탈취했던 자가 그대로 탈취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하나님 징계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러나 그의 탐욕과 그의 탐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버지 하나님 멸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 결코 하나님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눌리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징계가 끝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그 날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어느 앞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강하신 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눈만 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딸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했을 할지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절대로 꿈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실제가 되고 이 일이 현실이 되고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날 하나님 그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실제이며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세상을 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위로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도전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 그 늪과 같이 어우적대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높여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쫓겨난 자라고 하나님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쫓겨난 그 자리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어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넘어졌던 이 자리에서 또 일어나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일하심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그리고 믿음대로 되게 하소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도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